광야의 고요한 정막을 깨고 1년 가까이 성막 위에 묵직하게 내려 앉아있던 구름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움직이는 신호였습니다. 밥을 짓던 여인들은 불을 끄고 뛰놀던 아이들은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야 했고 장정들은 서둘러 텐트에 줄을 풀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고 선포하시는 엄중한 선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평온하던 내 삶에, 익숙하던 내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좋은데요. 이대로가 편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평안히 머무는 자기 백성을 다시 거친 광야길로 불러내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년의 1월을 보내는 이 시간,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행진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훈련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 반응으로 나타난 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어로 출발이라고 하는 말, 나사라는 단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깊이 박혀있는 말뚝을 뽑아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11개월 동안 신의 상 아래 신의 광야에서 단단히 박혀있던 말뚝을 뽑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결단이고 익숙함과 결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출발이라 나사라는 말입니다. 천막을 걷고 짐을 꾸리고 아이들을 챙기는 과정은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뚝을 뽑는 시점이 백성의 편애나 컨디션에 있지 아니하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의 판단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길에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질서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동의 결정권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 내일 갑시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픕니다. 아직 짐을 다 못 샀으니 며칠 있다가 갑시다. 이렇게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구름을 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익숙함의 말뚝을 뽑아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성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 이르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시간표가 찢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내 광야처럼 직장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깊이 말뚝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 속에 닭으로 키우지 아니하시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날 때가 되면은 포근하고 푹신했던 둥지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어지럽힌다. 이것은 둥지 속에 있는 부드러운 털을 다 밖으로 내보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뾰족한 나뭇가지가 둥지 속에 드러나게 합니다. 이때 새끼 독수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야만 합니다. 둥지 밖은 낭떠러지 같지만은 그 공포를 경험을 해야만이 날개를 펴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제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안락한 둥지의 가시를 드러냅니다.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안주함의 말뚝을 뽑아내라. 내가 너를 더 넓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한다. 라는 축복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구름 기둥이신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그것은 거룩함을 만드는 연단의 훈련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광야 바란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를 벗어났는데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공부할 때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성경 이름이 바로 그거지요. 그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는 따바르라는 말하다 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미드바르. 따바르의 명사형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적막하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카일은 이 바란 광야의 역사성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있는데, 바란 광야는 매우 거칠고 황량하여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하여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런 죽음의 그늘이 들여져 있는 이 광야 미드바르, 바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 우상 숭배, 탐욕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는 거룩한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란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를 통해서 세상의 때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그들은 훈련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지요. 즉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장소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현장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예기치 않는 또 다른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주 넘어지고 불평했지만 우리의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광야 시험을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연속되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내 인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삶을,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명품 바이올린 악기를 아십니까? 이 바이올린은 알프스의 고산지대, 나무가 자라나는 그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 매서운 북풍과 추위를 견디면서 아주 천천히 자란 나무로 만드는 그 악기를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부릅니다. 혹독한 환경을 견딘 나무라야 재질이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서 깊고 아름다운 울림을 낼 수 있는 악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바람이 차갑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명품 악기로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온실의 화초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광야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숨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광야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그것은 약속을 붙드는 사명인의 훈련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뚝을 뽑고 출발했습니다.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태도로 약속의 땅을 전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의 중심 단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명령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 이것은 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입, 마우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생각이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이는 오합지졸의 걸음이 아니고 군대와 같은 질서 있는 행진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no ye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아직, 사이의 긴장,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향한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안식을 맛보았고 비록 발은 거친 광야를 딛고 있지만은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저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 존 버년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언제나 줍니다. 그는 국왕의 허락 없이, 영국 국왕의 허락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이라는 광야에 갇혔습니다. 재판관은 설교하지 않겠다고 각서만 쓰면 석방하겠다고 회유했지만 그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나를 풀어준다면 나는 밖으로 나가 즉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감옥 밖에는 아내와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있었지만은 존 버녀는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감옥에서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육신의 눈을 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펜을 쓸고 든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지요. 버년의 몸은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천국을 향해 힘차게 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감옥처럼 답답합니까?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한탄하십니까?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존 버년처럼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직한 삶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길 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길이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보여주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행진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신의 광야처럼 잠시 평안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그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광야로 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여정에서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내 안락함의 말똥을 뽑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의 광야를 나를 빚으시는 훈련장으로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 소망을 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이 거친 광야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참된 성막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나의 의지가 약해질 때 광야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약속의 땅을 향해 걷는 여러분 모두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걷는 이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나를 빚으시는 훈련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1월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익숙함의 말뚝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게 하옵소서. 고난의 광야를 나를 훈련시키는 학교처럼 여기게 하시고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빛을 발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금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합니다. 광야 행진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